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온갖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창조해 주신 피조물임을 고백하기에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며 우리를 믿어 주시며 기다려 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 제한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이며 이 세상 삶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즉 액세서리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평화,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시편 20편을 중심으로 모든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기도도 시편 20편을 메시지 성서로 읽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이 세상의 지도자, 통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방향을 제대로 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와 함께 하십시다.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룩한 산에서 원군을 보내주시며 시온에서 새 보급품을 보내주시기를. 왕의 예물에 감탄하시고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왕이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왕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왕이 승리할 때 지붕이 들썩이도록 함성 지르며 깃발 들고 행렬을 이끌리라. 왕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리라. 도움이 오고 응답이 가까워져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전차를 반짝반짝 윤내는 이들, 군마를 손질하는 저들이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화환을 만든다. 전차는 녹슬고 군마는 절름거리다 멈춰서지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당당히 나서리라. 하나님,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날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처럼 왕을, 통치자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왕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 통치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편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이라고 기도하지만 모든 통치자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들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로서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세상이 오기를.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세상을 제발 보게 해주시기를. 그런 세상을 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요. 이런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단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나아가십시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지혜자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환한 길이 열리리라. 복이 터져 이른 비가 내리게 하시리라. 그곳이 정원같이 꽃 피어나도록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으리라.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기까지.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20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첫 번째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찬송, 그 위협, 유혹, 흔들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찬송으로 고백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신 순국 선열들과 6.25 전쟁 또 연평해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달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며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여 또한 나라에 이익이 있을 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큰 능력임을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교회가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웃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웃들이 가득 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모두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받아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더욱더 밝게 빛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후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20편인데 그 가운데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야훼께서 기름 부으신 임금에게 승리 주심을,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기도 들으시고 오른손 힘차게 뻗어 승리 주심을. 누구는 병거를 믿고 또 누구는 기마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믿사옵니다. 이 사람들은 휘청거려 쓰러지겠지만 우리는 꿋꿋이 선 채 넘어지지 않사옵니다. 야훼여, 우리 임금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이 가사가 새삼 깊이 새겨지는 그런 찬송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좁은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시편 20편은 제왕시로 분류하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세상의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상의 왕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한 개인으로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세상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2인칭 대명사 너는 세상의 1차적으로 세상의 통치자, 지도자, 왕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혹은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백성의 운명이, 민족의 미래가 그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지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력이 잠시 동안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는 이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공동 기도를 드리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의 욕망을 그대로 다 이루어 달라는, 허락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신실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의 지도력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럴 때에만 백성들이 지도자의 성공과 성취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한 통찰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경험을 빌려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성취와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 어리석고 우둔한 지도자들은 병거와 말, 즉 무기의 힘을 의지하지만 진정한 왕이 계심을 깨달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지도자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근거하여 다윗은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뒤집으면 우리의 지도자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천상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르는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통치자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본질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노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은혜와 사랑, 평화가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힘 자랑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성서율과표 제1독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선택하고 기름 붓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 그의 용모를 보고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놀랍게도 사울을 선택했을 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겉모습을 봅니까? 인격과 삶의 자취를 봅니까? 여러분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겉모습을 봅니까? 조건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가 살아온 삶의 자취를 보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사무엘도 2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실패입니다. 시편 20편 지혜자의 바람처럼 통치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온 백성이 정부의 승리를 축하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통치자들의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힘을 의지하고 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윽박지르는 것, 힘 자랑하는 것, 까불면 혼나?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폭력배들이 주먹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가장 쉬운 선택이라는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힘이 없어서 전쟁을 택하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이 북한이 무서워서 대화하는 것일까요? 전쟁을 선택했을 때에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작전을 펼쳤죠. 세계적인 무기, 군사력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보았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런 전쟁에 따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어르고 달래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보가 힘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파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0편의 기도와 찬송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헤쳐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0편의 왕은 지상의 통치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쭉 훑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통치자에게 적용한 내용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메시아의 왕이신 메시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얻으실 것이라는 찬송이 마지막 9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2독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유명한 본문 말씀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그리스어 성서에는 17절에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자들은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마치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리스어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은 선포와 감탄으로 읽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선포 그리고 그 감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느낌표, 오래된 것들이 사라졌다, 보라 새 것이 일어났다 느낌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느낌표, 그 행간에 엄청난 고백이 숨어 있는 것이죠. 오래된 것들은 사라졌다, 보라 새 것이 일어났다 느낌표. 옛 삶의 구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구조가 희망 속에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감격적인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무기와 전쟁으로 규정되던 옛 세계의 질서가 무효화되고 사랑과 은혜로 대표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질서가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시대가 단지 먼 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이라고 부르는 어떤 미지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이미 현재 안으로 들어왔으며 교회가 이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의 접점에서 화해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증언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두 세계의 접점 사이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장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이름으로 파벌과 그리고 분쟁과 전쟁을 일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증명하는 것처럼 화해와 평화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죽음, 전쟁과 무기로 대표되는 시대와
사랑과 은혜와 평화로 대표되는 이 두 시대 사이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상에 액세서리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세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을 액세서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좋은 것, 즐거운 것 다 그대로 하면서 플러스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화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세상 관심 없습니다. 옛 질서, 전쟁으로 대표되는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평화로 대표되는 세계 사이의 화해의 직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것,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것, 내 자식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상에 액세서리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올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부른 찬송이 94점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새벽 어느 날인가 이 찬송을 선곡한 다음에 전율을 경험하였습니다. 회개의 전율이죠. 입술로는 너무나 잘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세상 부귀를 바꿀 수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세상 명예를 바꿀 수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세상 행복을 바꿀 수 없으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 관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관역을 향하여 함께 가자고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것들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혁명적인 구원과 평화, 이걸 바꿀 수 없기에 저는 전쟁에 한 표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불화에 한 표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힘자랑에 한 표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사랑과 관용과 용서 그리고 평화에 한 표를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태초에 있었던 창조를 믿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죠.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살고 있다고 믿죠. 그런데 거기에 멈춰 서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저항합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은 성서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죄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그 관계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무슨 폭력, 거짓말, 성서가 말하는 죄는 그 정도 수준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 담쌓고 당신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타 종교에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세월에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관계에 머무르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었다는 뜻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횡행하는, 전쟁과 힘자랑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도 흔들려가지고 힘자랑하고 전쟁의 한 표를 던지려고 흔들리고 유혹 가운데 삶을 살았었는데, 이 많은 몸부림 끝에, 기도 끝에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승리를 주심을,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른손 힘차게 뻗어 승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부활로 승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병거를 믿고 또 누구는 기마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휘청거려 쓰러지겠지만 우리는 꿋꿋이 선 채 넘어지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 이 9절 말씀에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약간 부족한 번역입니다. 이건 왕에게, 지상의 왕에게 승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으로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승리를 달라는 것 힘 위주의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용서, 화해, 관용으로 평화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그걸 보증해 주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평화입니다. 시편 29편 마지막 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우리는 앞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데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강한 힘을 사모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자, 아닙니다. 뒷문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평화의 힘입니다. 무기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성도들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성서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325장 찬송 시인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딴 길로 가지 말자. 시험이 올 때가 있겠지만, 겁날 때가 있겠지만 겁먹지 말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무한한 복락을 주시며 불의한 일을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과 평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딴 길로 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 다시 한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위해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시편 20편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통치자 현직 대통령을 위한 기도입니다. 힘 자랑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힘 자랑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자랑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 무기를 의지하는 자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시작된 새 창조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힘이 아니고, 교회의 힘 자랑이 아니고, 재정 자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시편 20편의 1차적으로는 이 지상의 통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의 선택, 그의 결정, 그의 통치, 그의 철학에 많은 백성들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는 세상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가 그의 직무를 감당할 때 세상은 마치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평화로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기칠람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진정 약자와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대국이 약속이 무서워서 대화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모한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힘자랑하고 큰소리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이 어려운 삶의 형편을 눈물로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평화가 춤추는 그런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서 그의 승리를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정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20편의 궁극적인 찬양의 대상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원하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전쟁과 죽음으로 대표되는 옛 세상과 사랑과 평화로 대표되는 새 세상 사이에서 화해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련과 유혹이 따릅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지식과 직분과 경험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평화와 사랑이 춤추는 세상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을 맞아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고백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원하는 사람이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에 플러스 1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 예언자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꿈꾸던 평화 세상, 사랑과 은총과 용서와 관용이 춤추는 세상을 꿈꾸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영원히 서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와 무기 전쟁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안산교회 공동체가 진정 옛 질서, 새 질서 사이에서 화해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귀함을 깨닫고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과 평화가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혼동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평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 일곱편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요.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또 다락방 간증들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세상과 화해의 직분, 세상에서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섬김 주일이죠. 남녀 선교회 모임하시고 섬기는 일, 또 감사절이나 성탄절 준비하는 일도 지금부터 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구는 병거를 믿고 또 누구는 기마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휘청거려 쓰러지겠지만 우리는 꿋꿋이 선 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성실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만이 힘이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일에 그 가치에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임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